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잘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칭찬하고 또 떠올리기만 하면 감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핍박, 고난과 핍박이 임한 것을 말. 1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오늘 2장부터는 이제 그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미혹이었습니다. 미혹.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재림이 이제 이미 임했다, 또는 지금 임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이제 가까워왔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극단적 종말론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곧 이제 오신다, 오늘 내일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이제 교회에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던 일들을 이제 다 멈추고, 또 재산들을 팔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미혹들 때문에 흔들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를 향한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통하여서 이 미혹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너무 막 복잡하게 지금이 어떤 때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대의 상황들을 보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이런 그 마음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짓 뉴스들 때문이에요. 이 거짓 이야기들, 거짓 주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냐, 나중이냐, 지금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도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시기와 때에 관해서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나무의 잎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은 이제 여름이 온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대의 분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시대가 지금 곧 가까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아직까지 멀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참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가, 이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서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늘 느슨한 거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뭐 의미 없이, 신앙적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참 옳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다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평상에 살아가야 할 충실한 삶에 대해서는 이 내팽개 쳐놓고 이것들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쉽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케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금방 빨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조속간에 마음이 변합니다. 금방 막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막 이러면서 또 그 두려워하면서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러다가 나에게 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런 삶이 또 조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말들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미혹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인터넷 뉴스나 뭐 이런데 그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그게 긍정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것만 듣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왜냐하면은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이제 준비의 과정이죠. 준비의 과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뚜렷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날 때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런데 이 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저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소위 말해서 판을 까는 거죠. 이 판을 까는 일들에 성도들이 미혹돼서 거기에 사용된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그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해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대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그들이 자기화하는, 자기가 정당하게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현대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뭐 예수다, 뭐 재림한 뭐 성령이다, 뭐 여러분 그런 말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이미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실 일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그런 이단들의 미혹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만 분명히 하고 내가 이 평상시 영적 분별력을 기르러 간다면요, 이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죄의 본질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뚜렷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5절에 그걸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뭡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만 잘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에, 내일 큐티 말씀인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올바르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뭘 가지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대를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죄의 본질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적그리스도나 이 적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자들, 말만 들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면서 두려워하고 미혹되어 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수죠. 이건 적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단수예요, 단수.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인 거죠.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잘했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조하니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 이걸 여러분 일상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혹하고 저런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혹하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혹하고요. 여기저기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혹되어 있는 거죠. 1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불의를 좋아한다는 말을 바울은 지금 동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감정에 끌려서 좋아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생각을 한 뒤에 결정한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도 저기서 저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엔 진리가 있고 그 중에는 미혹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확 끌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에 끌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런데 결국 선택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한 뒤에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충분히 용서함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러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것이 모두가 그런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지속되게 되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면 결국 성령을 거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유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사단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일부러 믿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본성들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생각해서 선택한 그것에 빠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봐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자기는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들릴 때에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가르쳤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걸 잘 평상시에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평상시 그것을 자꾸 일상화하고 습관화시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든 저런 일들이 일어나든 그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심어주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가르침을 잘 듣게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발버둥을 쳐도 결국 주님께서 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잘 믿으면, 문제는 주님만 잘 믿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따분한 상황들이 나에게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말씀 보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자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불법으로 가게 되는, 결국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기서 들리는 소리 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주의 종, 사역자들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잘 믿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삶을 평상시 오늘도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